됐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을 말한다고 다 진리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영적 나침반 분별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 없이는 성경이 말하는 열매도 없습니다. 성품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믿음의 삶도 없습니다. 나의 주변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그가 가진 재물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의 변화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성품을 통해 세상을 복음으로 설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품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품으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업적이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성품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바로 변화된 성품입니다. 오늘은 영적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분별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삶에서 분별력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분별이 되어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의 맹목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다가 그물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것 중 하나가 성경을 들고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말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동기나 목적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도 말씀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으로 해서 성경 말씀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기와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이고 배교의 영, 속임의 영이 득세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자신을 광명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리와 늑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가 자신의 야망과 성취를 동기로 사역한다면 그가 아무리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쏟아 놓아도 이미 그가 전하는 말씀은 말씀을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교인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신앙의 소품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이 신앙을 대체하고, 본질은 밀려나 있는 어이없는 가르침과 영적 권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는 강단과 그 강단을 전유물처럼 독점하고 있는 사역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죠. 부산 포동교회 김문은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봤어요? 부교육자들에 대한 욕설 파문으로 떠들썩하지요. 부교육자에게 영어 시에 숫자 8 욕을 해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목회자의 품격을 떨어뜨린 글을 그의 교단이 제명했습니다. 근데 그 영어 시와 숫자 8을 욕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쌓아놨게 거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성공주의가 낳은 계물을 참 많이 만들어냈어요. 제명한다고 해서 이 성공주의가 낳은 계물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라는 성공 가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넓고 최첨단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위에 세워지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세상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의 어느 목사님의 사례비가 몇 년 전에 1년에 2억 5천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은 한 4억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쓰는 선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억에서 20억이 든답니다.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덩달아 박수치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 목사가 교단의 총회장이 되면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삽니다. 성경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 성숙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에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자라가라, 알아가라, 성숙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추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일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상대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은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연조, 이력은 쌓여가는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에 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알미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내면을 채울 때 거기로부터 확신과 신뢰와 평강이 흘러나오고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지식은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갈망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즉석 요리하듯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신앙 이벤트나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어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비로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속임수는 원문에 의하면 확률과 운에 기대는 요행을 말하고, 이를 우리 신앙 차원에서 보면은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미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산다는 신앙은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신앙을 미신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애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신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헌신을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는가, 거기서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에 나를 쏟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비성경적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단들이 여기에 속하고, 나아가서는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복음과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표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강단이 말하는 메시지에 따르게 되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헌금을 한국교회는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헌금 잘해, 헌금 많이 해,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가까운 이 시대의 증상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미래를 파멸로 끌고 가는 영적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장한 경건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가장한 거룩함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면 복 받는다는 이 맹목적인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앙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가르쳐온 거짓말이에요. 삶 속에서 예배하십시오. 삶 속에서 주님 찾으십시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명성을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내 주변 세계를 복음으로 설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숙은 분별력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안목이 얕으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숙이 깊을수록 분별의 능력도 깊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분별해서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선택에 의해 하루 동안의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살아낸 삶의 스토리가 결정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밭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무슨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인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절과 심는 시기에 적절한 씨앗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씨앗이나 심는다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수확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과 틀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과 역행하는 죄와 악의 풍조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멸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심판받아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풍조와 시스템에 묶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변화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종교적인 예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소속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활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충 모양내는 변화, 이 적당한 변화, 이것은 변화가 아니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변화, 이 변화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서 분별이 나옵니다. 이 변화는 타락한 본성에 지배받는 종욕과 자아의 허물어짐을 말합니다. 깨어진 마음 없이 우리의 그릇은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깨어진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애형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 내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가대에서 뛰어난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직분을 가지고 교회 운영에 참여를 해도, 뛰어난 역량으로 말씀을 전해도, 대학볕에 교통정리 아니라고 고생을 해도, 주님께 굴복하고 순복하고 전적으로 항복하는 깨어짐, 즉 자아의 전환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의 싸움이에요. 새롭게 되는 싸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를 한 줄도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의 이력서를 내놓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시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이 작동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는, 표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진실로 포장된 그 아래 거짓을 볼 줄 아는, 분별의 능력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이란 단순히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분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렌즈입니다.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학위를 받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렌즈,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의 지혜와 꾀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의 경험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추론이 아니라, 우리의 깨나 저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붓고 주변 사람들이 겁내는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소리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모든 목소리가 다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목소리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속임과 덕과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을 선택했어. 어떤 일을 시도했어.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네? 그럼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포장하죠. 지가 선택하고 좋아서 해놓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일이 잘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웃는 얼굴이 다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달달달 깨고 전해도 말해도 그게 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인데 말씀이 아닌 것.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에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이 쫓아가면 저 사람도 하는데 모두가 하는데 왜 안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속임수가 참 많습니다. 강대상에도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이 아닌 속임이 많습니다. 분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그리스도인은 같은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오류 속에 헤매고 살까요? 그 차이는 지능이나 경험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애적인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표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렌즈를 작동해서 판단합니다. 베드로와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가지고 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뭡니까? 밭을 팔아서 절반 가지고 왔으면 헌금 많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절반은 가지고 절반은 숨겨놓고 다 가지고 온 것처럼 행세한 겁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냉혹합니다. 쳐서 척사에 죽게 만들었어요. 부부를. 근데 이들의 이 이중성, 이들의 감춰진 속내를 누가 분별했습니까? 베드로가 분별했죠. 너희가 사탄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이 거짓을 베드로가 분별한 겁니다. 저 같으면은 밥 팔아가지고 절반 감추고 절반 가지고 왔어. 아유 이렇게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면서 덥석받고 막 기도해 줬을 거예요. 이게 오늘 수없이 많은 강단이 타협하고 실수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별로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했던 것입니다. 참 성도들한테 잘해요. 선을 베풀고 신방도 자주 가고 도와주고 음식도 자주 사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좋아요. 근데 목사하고는 사사건건 부딪혀요. 참 고민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왜 저렇게 관계가 좋은데? 왜 교회 안에서 목회자하고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눈을 흘기고 부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까? 자기 영역 구축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 여러분들이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 아래에 숨겨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었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캐대헌이라는 만화 영화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들어봤어요? 봤어요. 네. 내용은 몰라요. 이 영화 주제가가 세계 음악 시상식에 상도 받고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데 캐대헌이라는 이 만화 영화는 사실 무당과 주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 부르며 유행에 적극 동참하고 챌린지를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영상에 띄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아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 그것이 단순히 문화라는 흥미와 재미를 따라서 무당과 주술을 찬양하는 이 사탄적이고 귀신 문화에 자기 영혼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순히 문화적 취향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에 심각한 부작용과 해를 안기게 됩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노출될수록 그 입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수록 영은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되고 원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영적으로 나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인으로 행세하게 됩니다. 교회는 나가요. 설교 들어요. 근데 그 영은 질식해 갑니다. 이런 분별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쌓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면에 지속적으로 쌓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의 변화도, 여기서 분별의 능력도 비롯됩니다. 내가 아는 큰 교회 친구들, 집사들, 형제들 참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들의 영적 삶은 늘 허기져 있습니다. 늘 불만족스럽고 공허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제되어 있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자기를 쏟아부어도 영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경험은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과 경험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분별은
우리가 의존하는 지성과 경험이 무너지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육체의 세력인 자아가 허물어지는 지점에서 영적인 분별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여기 참된 것을 하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턱대고 이것은 참된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막 퍼주는 것이 참된 것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였어요. 힘들게 방학 가는데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그 교구에 어렵다고 그냥 몇백만 원씩 막 퍼주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요. 어? 그렇다고 때려 죽일 수 없잖아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작은 아버지는 그 작은 어머니 보면서 평생 예수 안 믿었어. 그 아들도 그 어머니를 보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미쳐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탄의 놀이개예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여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는 맹목이 참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니 뱀을 우리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세상이 이리로 득실거린다. 내가 너희를 그 이리 속에 보내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무슨 말입니까? 뱀은 신중하고 민첩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신중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뱀같이 지혜롭게 되라는 말이에요. 뱀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면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으면은 뱀을 예를 들어서 지혜로라고 말을 다 했을까? 예.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속지 말고 지혜롭게 살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복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범사에 헤아려 참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예. 미련한 순결이 있고 똑똑한 순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저는 참 미련한 순결을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똑똑한 순결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영적 나침반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분별의 렌즈로 정확하게 식별하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에 부끄러움과 흠없이 주를 만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순결한, 똑똑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